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금강경. 저번 시간에 우리가 법회 인유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법회 인유분이 가장 중요한 금강경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금강경에 있어서 이 법회 인유분의 도리를 있는 그대로 딱 하고 깨달으면 더 이상 금강경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회 인유분 여시아문에서 그 부처님께서 발을 닦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는 세족이 부자이자까지 이 몇 줄 안 되는 이 법회 인유분의 도리를 딱 하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렇죠. 못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금강경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또 그런 우리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법회 인유분, 그러니까 이 법회 인유분 정도는 우리가 꼭 외워야 된다. 알겠죠? 자, 여러분 가만히 좌선을 하면서 한번 이 법회 인유분을 가만히 읊조려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덕원에 계셨는데 큰 비구 스님들 1250분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서 가사를 입고 바리떼를 지니시고는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셨다. 성 가운데서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시고는 환지본처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두어 들이시고 발을 깨끗이 닦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걸 딱 좌선하면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마음으로 한번 암송하면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야, 과연 이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 도리에 과연 어떠한 금강경의 핵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인가.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 알래야 알 수 없는 그 도리, 화두가 되는 겁니다. 이 도리를 딱 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금강경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는데, 이 도리만 알면 우리가 팔만대장경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데, 이 도리만 딱 하고 알면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 도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죠. 왜 모를까요? 툭하면 업장이 두꺼워서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 그렇죠.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의 모든 도리가 이 여시아문에서 시작되는 법회 인유본 요 한 장에 금강경의 모든 도리가 숨겨져 있다는 옛날 중국 선종의 선지식들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한번 열심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스님은 이 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모르는 거 알면서 아세요 이런다? 예, 뭐가 아니에요. 예? 뭐 앙대요. 예? 자, 그렇죠. 내가 이 도리를 뭐라고 했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눈치도 빨라. 예? 그래요. 제가 이 도리를 알았으면 제가 지금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금강경 책이나 읽으면서 한가하게 있지 않겠죠? 예? 아마 세계를 들면서 법을 펼치고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 도리, 굉장히 중요한 도리가 법회 인유분에 숨겨져 있다. 자, 두 번째, 선현기청분이 되겠습니다. 선현기청분. 선현이 뭘까요? 선현은 수보리존자의 다른 이름입니다. 수보리존자. 선현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데서는 선길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선길, 선현. 그러니까 선현이 성길, 수보리존자가 일어나셔서 청하셨다. 일어나 청하셨다. 무엇을 청하셨다는 걸까요? 법을 청하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즉종, 좌기, 편단, 우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경, 200불원까지 한번 잘라보고, 시,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 때가, 이 시, 때. 몸에서 나오는 때? 아니다.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 의미는 부처님께서 발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신 그 뒤에, 그때 갑자기 장로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 그때. 자, 이거는 경전상에 나오는 그런 어떤 평범한 이치상의 때이고요. 더 깊은 의미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네? 바야흐로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
마치 내가 비가 내려라 하면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아니죠. 비가 내릴 인연이 돼야 비가 내립니다. 맞습니까?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 비가 내려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이 바야흐로 부처님께서 발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때 거기서 거대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의 진동이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금강경의 모든 핵심도리가 다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법회 인유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회 인유분,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자리에 발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자리에 가만히 편안히 앉으셨을 그때 바야흐로 그 엄청난 진리의 진동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하고 있는 그때를 간파한 게 바로 누구였다? 수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때가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가을이 오니 바야흐로 나무에서 무엇이 떨어질 줄 알겠구나. 단풍이 떨어질 줄 알겠구나. 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 자리에 무엇이 타고 있는 걸 알겠구나. 나무가 타고 있는 걸 알겠구나.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발을 닦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바야흐로 부처님의 거대한 진리의 세계가 펼쳐짐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그때 이 거대한 진동, 진리의 진동이 움직이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 한 글자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그걸 꿰뚫어 본 게 누구예요? 수보리예요. 수보리. 수보리가 그냥 밥 먹고 가만히 서로 있으니까, 여러분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서로 아무 말도 없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어색하잖아. 예? 난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어색하잖아. 이럴 때 어느 누가 이 어색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야야 니들 그 영화 봤어? 야 니들 그 드라마 봤어? 야야야 이승기하고 윤하고 헤어졌대. 야야 웬일이야 배용준하고 박수진하고 결혼했대. 야 상상했어? 예? 와 대박, 손승호하고 유혁비하고 사귄대. 이렇게 서로 인터넷에 나오더라고.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인터넷 뉴스 보다 보니까 그게 뜨더라고. 이렇게 서로의 어색함을, 서로의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과 같이 수보리 존재가 아무 의미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 때를 본 거예요. 그 진리의 파동을 본 거예요. 야,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수보리 존자도 정말 대단한 큰 스님입니다. 그렇죠. 예. 때, 바로 그때, 이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 장로, 수보리가 장로 하니까 생각나네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장로. 자, 원래 이 장로라는 게 원래 저쪽 교회에서 뭐 장로회, 장로교, 뭐 또 저기 장로, 집사 뭐 이런 이제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들인데, 자, 금강경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장로의 원래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 불교에서 나왔다. 이거는 때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때를 써도 안 된다. 왜냐? 금강경이 번역된 게 1600 년 전에 이미 장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때를 쓰겠어요? 자, 장로. 자, 불교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혜와 덕행이 높으신 어른 스님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시. 예? 덕행과 지혜가 뛰어나신 어른 스님을 뭐라고 부른다? 장로라고 부른다. 장로. 그때 때에 장로 수보리가 수보리. 자, 수보리. 보리 무슨 보리? 수보리입니다. 수보리. 10대 제자로서 무슨 제일이라고 불리우죠? 예? 해공제일. 공사상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해서 해공제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공 아시죠?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제법 공상 할 때 공이라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한 글자로 표현해라 하면 공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공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많은 분들은 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공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공을 우리는 단멸공이라고 합니다. 한쪽에 치우친 모든 게 끊겼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공이 단멸공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제가 핵심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있든가 없든가 상관없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앞에 광우스님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광우스님은 공이다 하면 광우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광우스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나 지금 말하고 떠들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 광우스님은 뭔데? 당신들은 뭔데 나의 존재를 지워? 뭔데 내가 뭔데?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광우스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또 실제로 무언가 있다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광우스님을 있다라고도 말해서는 안 되고 없다라고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게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는 견해에 함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상이 바로 중간 사상입니다. 중간 사상 들어보셨죠? 예. 자, 그런데 결론은 광우스님이 있든가 광우스님이 없든가 광우스님이란 존재 자체에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죠. 광우스님, 눈앞에 있는 광우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 광우스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든 중요한 거는 광우라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공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 알겠죠?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수행이 바르게 되면 무한한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수행으로 흘러가면 무슨 상태가 펼쳐지게 될까요? 허무주의가 됩니다. 허무주의. 인생 아무것도 없어. 다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이대로 세상아 무너져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공사상,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수행을 제대로 하면 무슨 마음이 일어난다? 대자대비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공사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남을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남을 나와 같이, 내 자식과 같이, 내 부모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전 금강경 보고 저는 불교 공부해서 저의 인생은 크게 파탄이 날 뻔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불법은 행복을 얻고자 불법을 공부하는데 어찌하여 불교를 공부하고 인생이 파탄 날 뻔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불교를 공부하고 난 뒤에 인생 사는 것도 별거 없구나. 죽음도 별거 없구나.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못 먹고 못 산들 어떠하냐 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그렇게 몇 년 동안 방황을 했대요.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분이 화낼까봐 삐질까봐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너와 나 사이 어색해질까봐. 그래서 웃으면서 불교 공부가 더 심오해지고 깊어지면 오히려 인생을 더 역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라고 그냥 점잖게 얘기하고 끝내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때요? 지혜로웠나요? 좋았어요. 자, 그럼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이 중생과 이 모든 중생들을 살고 있는 세계에 내가 복덕과 지혜를 펼칠 것인가 라는 강력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공제,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 바로 수보리 스님이시다. 자, 이 금강경,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도 공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을 보면 공사상에 공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온다. 허공할 때 공은 나와요. 근데 허공할 때 그 허공은 우리 공사상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죠. 그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사 할 때 그 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으면서 가장 완벽하게 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야, 금강경. 공이란 단어를 말하지 않으면서 공사상을 완벽하게 설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이다.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존자가 바로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주인공적 입장에서 이 경전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보리존자는 우리는 해공제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남방불교나 그런 곳에서는 무쟁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쟁제일. 다투지 않는데 제일이다. 다툼이 없는데 제일이다. 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는구나. 아직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구나. 예, 이제 승질 좀 죽여요. 그래요. 예? 자, 무쟁제일, 다툼이 없는데 제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 않는다는 것에 가장 더 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존재와 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뭔고 하면 바로 나 자신, 내 내면의 번뇌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질 않으니까 싸울 번뇌조차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싸우지 않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있다 없다? 없다. 수보리존자를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해공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남방불교에서는 무쟁제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왜 무쟁제일이냐? 수보리존자가 가장 열심히 한 수행법 중에 하나가 자비관이래요. 자비관. 들어는 보셨습니까? 자비관? 다른 말로는 자예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조용히 호흡 명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가만히 호흡 명상 들어간 뒤에 자, 우리가 명상을 마칠 때마다 반드시 합장하고 뭐라고 되뇌이죠?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맞습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나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와 같이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강력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이 관법을 무슨 관이라고 부른다? 자애관이라고 부른다. 자비관. 이 자비관을 했을 때 이 자비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비삼매를 성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덕이 얻는답니다. 첫째, 꿈자리가 편안해진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꿈자리가 뒤숭숭한 적 있나요?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반복적으로 지속된 적이 있나요? 예,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답니다. 예?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요. 스님, 저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예, 성격이 더럽습니다. 예, 그렇죠. 자, 자비관을 열심히 하면 꿈자리가 편안해진답니다. 즉 마음이 정화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는 자비관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사랑할까봐. 나는 수행자인데 안 돼. 너는 신도고 나는 스님이야. 우리 관계 여기까지. 네,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사 지내가지고 피곤하네. 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조차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옹호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장들의 옹호를 받게 돼요. 신장들의 보호를 받게 된다. 알겠죠? 그리고 죽은 뒤에 천상계에 태어난답니다. 죽은 뒤에 천상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아주 귀한 가문의 좋은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자비관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얼굴이 아름답고 예쁜 용모를 얻게 된답니다. 예, 그래요. 그래, 열심히 해봐. 예, 그래, 다음 생에는 예, 그 예쁜 미인으로. 지금도 예쁘세요. 예, 예, 그래. 겸손? 예? 자, 자비관을 하면 그와 같은 공덕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비관을 열심히 하면 열반을 빨리 성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존재, 나 이외의 다른 존재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수행법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량한 공덕을 쌓게 해주는 수행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가끔 종교 중에 보면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르쳐 종교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종교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는 자기네들의 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요? 그대의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종인가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영원한 사랑,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뚝절뚝거리는 절름발이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종교만 믿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사랑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를 욕하거나 불교를 욕하지 않거나 불법을 믿거나 불교를 믿지 않아도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여 모두 다 행복하여라. 모든 생명들이여 불교를 믿든가 불교를 믿지 않든가 모든 생명들이여 생명이 있는 존재는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행복하여라.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돼야 사랑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불교는 그 가치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보리를 대승불교에서는 해공제일이라 불리우고 남방불교에서는 무슨 제일이라 불리운다? 예, 무쟁제일이라 불리운다. 다툼이 없는데 제일이다. 자, 그리고 제대중종 즉종자기 편단 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제대중종 대중 가운데에서 그 즉종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중이 모두 몇 명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못 맞췄으면 나 서운할 뻔했어요. 분명히 앞에 나오잖아. 큰 스님들 몇 분 하고 계셨다? 1250명 하고 있었다. 여러분, 금강경 지금 제대중종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일어나셨다는데 대중이 몇 분입니까? 했는데 갑자기 김대중? 뭐 이래버리면 예? 이거 황당한 거죠. 우리 김대중은 옛날 우리 전 대통령이시고 예? 노벨 평화상 받은 대통령이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는 분은 이 대중은 몇 분이시다? 1250명 가운데 호련히 수보리가 일어났어요. 왜 수보리가 일어났다? 때 그 진리의 파동을 느낀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염없이 제가 설명하고 하염없이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제가 이루다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파동, 여러분 데자뷰 현상이라고 아시죠? 처음 가는 곳인데 여기 어디서 많이 와본 것 같아.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끔 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불자분이 이렇게 스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 내가 딱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디서 뵌 적 있지 않나요? 이러면 그분이 당황해 하셔. 어머 스님 요새 이런 작업 안 해요. 이런 작업 이런 작업은 요새 애들도 안 해요. 이 작업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데자뷰 현상 느낀 적 있죠? 이게 이 데자뷰 현상, 이 데자뷰 현상, 우리의 중생은 데자뷰지만 수보리는 데자뷰, 중생들이 느끼는 데자뷰는 하나의 비유고 이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의 파동을 느낀 거예요. 바야흐르 이 거대한 진리의 파동 속에서 부처님께서 위대한 법문을 하실 순서가 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장면이 바로 이 선영 기청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